여기가 더 올라가니까 더 오를 수도 있어. 왕관이 위에 올라가. 조금 있다가 꺼지죠. 좀.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주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나를 부르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나도 낙한 일과 구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완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씻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되도록 수요 예배에 영적인 부흥과 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또 이 3일밤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또 우리 자신의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을 치유하고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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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곳에 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뜻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되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심령들이 고침받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수요예배에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이 고침받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병마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하늘 백성으로서 전국시민권을 하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외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치유회가 되고 부흥회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금년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벚꽃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완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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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잠시 세상의 모든 행사와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수요 3일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과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나이다.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제단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고침받는 아버지 하나님 수요 저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악한 영들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마다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선포하겠나이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적으로 데리고 가서 나라의 사람이 율법으로 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과 한번을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너와 정치가 너의 고백하는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적극적인 일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자 스스로를 잡아 법정에서 이르되 갈리오가 일을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를 거기 놀게 하고 자기를 땅에 가서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신 일이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라디오와 교회를 따라와 모든 제자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진리의 소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의 행한 것을 자세히 알아서 요한의 제자들은 아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형제들이 그를 동의하며 제자들을 위해서 그가 반에 의외로 그들에게 이는 성경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 지금 이곳에 아멘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뿐만 아니라 또 주일 지나고 3일 동안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은혜의 보좌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또 혹은 있는 장소에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4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말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기도 어렵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는 더욱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맞아요. 성도의 생활은 언제라도 하나님 중심, 아멘. 하나님 중심한 삶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개혁주의 성도들은 무슨 약속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말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합니다. 데오 발란테라고 합니다.
이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데오 발렌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개혁주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글의 마지막, 그리고 모든 교회 서류의 끝에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란 말을 덧붙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작별을 만류하고 슬퍼하는 성도들에게 21절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 아멘. 물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내용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영문 표현은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I will return again unto you if God will 이라고 했습니다. 자, 흥미있는 것은 여기서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록자는 I will과 God will을 대비하고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때 많은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소원의 성취 신앙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외우면서도 실제로 보면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일 밤 수요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합리화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 삶의 현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진지하게,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이런 모습들이 참 어렵고도 역설적으로도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몇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너무나 어렵게, 철학적으로 너무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막연하게 공상하거나 신비롭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꿈에 무슨 이상한 것을 보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속단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정말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 감동시켜서 감화시켜 주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진리에 서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여러분들 모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그것이 신앙으로 결단하는 것이어야 된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겉포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되게 실패하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요. 교회의 덕을 끼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질병으로 고생하더라도 이 질병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자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다면 질병, 병마를 가진 사람들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또 진학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나의 삶의 방향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더 큰 놀라운 복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개의 경우는 그런 상황이 올 때 모두 낙심하게 된다. 그리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게 된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당장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1차적인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되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멘.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시련이고 환난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발견한다. 우리 속에 그 속에서도 평화가 깃들고 아멘. 감사가 늘 깃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낙심, 좌절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결국 이 영어로 I will 이것은 불신앙이라면 God will 이것은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늘 인간적으로 행복하거나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오고 상처도 우리가 생기게 되고 아픔도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보다 불신자보다 더 처절한 고난과 절망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고요히 기다리는 인내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성도들을 낙심하거나 성도들을 실패하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둘째 부분은 아볼로에 관한 기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라 이 출신인 유대인이었죠. 그가 어디에 왔다는 것입니까? 에베소에 왔는데요. 그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합니다. 결국 헬라 문화권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아볼로를 평하면서 성경은 많이 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듣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한 사람. 아볼로는 누굽니까?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위대성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볼로의 성경 지식의 위대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의 학문과 성경 지식이 정통이 아님을 잘 지적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에 관해서는 잘 알았으나 예수 자신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교훈을 학문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종교로서 알고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몇 가지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닫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볼로는요,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볼로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깊은 진리를 잘 몰랐다는 거죠. 세상에는 신학도 잘 알고 학문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예상외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 중에도 예수님에 관해서는 다소 알 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예수를 수십 년 믿는다고 해도 늘 약해지고 넘어지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옳게 믿기 위해서는 성경의 맛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체험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그 환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볼로가 성경의 본질을 모르면서 회당에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 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성경 강해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성경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강해인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성경 강해를 듣고 나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아가야로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성경이란, 아볼로가 말한 성경이란 곧 구약을 의미하는데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한 설교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친 설교의 방법입니다. 자,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신화 편지가 서신서가 아닙니다. 편집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외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시기 위해서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계시하신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 교훈을 주는 책도 아닙니다. 윤리적인 기준을 주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전체의 흐름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뒤늦게 깨닫게 된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를 읽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쾌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진정한 개혁은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강단에 있고, 강단의 개혁은 성경을 국소자적 시각에서 바르게 선포하고 강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닫게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볼로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얼른 보아서는 두 종류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로 기결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옳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오늘날과 같이 이단이 많고 거짓된 종교가 많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붙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 이 시대의 영적인 분별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몸부림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되고 전력투구해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어. 성경을 바로 깨달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또 화면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달 교회 일정들, 목회 일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는 오순조로 넷째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은혜로운 금요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로 여러분들이 대신 보시면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고 오늘 축도로 3일 밤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23장 구름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누구만 따라가오리. 어누가 막으리까 누구인들 막으리까 어누가 막으리까 누구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아골골자 민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소돔 같은 거리에 살아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부르니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영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밤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달았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깨달았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모든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며 세상에 아버지 한 소망을 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인도와 평안을 받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시니 오늘 3일 밤 수요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고 이 시대에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찾으러 가셨네요. 아니, 결국 가져오셨네.